안녕하세요. 오병이어 성경 통독에서 여러분의 성경 통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평생 지니고 싶은 성경 한 권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크고 읽기 편한 것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표시할 수 있는 색볼펜, 샤프, 형광펜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저는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읽기 전에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5부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애굽, 출애굽, 광야, 시내산, 성막 제작입니다. 애굽은요 애굽에서 일어난 일,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 광야는 광야에서 있었던 5가지 사건, 시내산은 율법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막 제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펴시고 한번 구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오셔서요. 1장 옆에다가 애굽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애굽에 있었던 일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34절까지입니다. 34절까지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35절부터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35절 옆에다가 출애굽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13장, 14장, 31절까지가 출애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은요 15장부터는 광야 사건입니다. 그래서 15장 앞에 광야 사건 해놓으시고 동그라미로 묶으시고 색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5장, 16장, 17장, 18장, 18장, 27절까지가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9장부터는요 시내산 계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내용으로 19장 1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계시 하고 동그라미로 묶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19장부터 20장, 21장, 22장,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4장, 35절까지 시내산 계시. 그리고 이제 35장부터는요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 식양 계시를 따라서 성막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5장 앞에다가 성막 제작 이렇게 하시고 동그라미로 묶고 색칠을 해 놓으시고 성막 제작하는 내용이 35절부터 36, 37, 38, 39, 40장까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1장으로 돌아오셔서요. 그럼 애굽에 있었던 일은 어떤 것인가? 4가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요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애굽의 학대를 당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을 해놓고 이스라엘의 번성과 애굽의 학대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 모세의 출생과 성장하는 내용이 2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출생과 성장 소제목을 달아놓으시고 2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박스로 묶으셔야 됩니다. 1장 1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번성과 애굽의 학대를 한 박스로 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로 모세의 출생과 성장을 2장 1절부터 해서 25절까지 한 박스로 묶으시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라고 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5장, 6장, 3장 4장 31절까지입니다. 4장 31절까지를 세 번째 박스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는요 네 번째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해방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34절까지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박스로 이렇게 네 번째로 묶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번성과 애굽의 학대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한 박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25절까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 하는 내용이요 3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 네 번째는요 내 백성을 보내라가 이제 5장 1절부터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박스 안에 또 이제 작은 박스로 나눌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첫 번째로 작은 박스로 또 묶을 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1차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방을 요구하죠. 1차 해방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는요 2차로 해방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 해방 요구를 할 때는 그 바로가 거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노역을 가중시켰죠. 그리고 2차 해방 요구는 6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10장, 11장, 12장, 35절까지인데 이 2차 해방 요구에서는 바로가 거절하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2차 해방 요구를 다시 한 박스로 묶고, 그리고 2차 해방 요구 안에 이제 내용들이 길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작은 박스로 또 묶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이제 소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내용을 표시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8절부터 13절에는요 지팡이가 뱀이 된 이적이 있죠. 7장 8절부터 13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은 14절부터 시작됩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첫 번째 재앙이나 피재앙, 피재앙. 여기에서는 뭐 17절에 보면 피로 변하고, 뭐 계속 19절에도 모두 피가 있으리라 피의 표시를 하고 뭐 형광펜으로 색칠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4장 14절 앞에다가 피재앙이라고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소제목을 달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는요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은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 물수했고, 거기도 개구리의 표시를 하시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놓으면 여기는 개구리 재앙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는요 이재앙이죠. 세 번째 재앙 이재앙.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가 되니라 라고 말했죠. 이에다가 색칠을 해놓으시고 16절부터 19절까지.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21절에 보면 파리 때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파리.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돌림병. 3절 하반절에 가면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지금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색칠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종기재앙, 8절부터 12절까지. 9절에 보면 종기가 생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종기가 생기리라.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재앙. 우박재앙. 18절에 가면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라고 했죠. 우박. 우박. 소제목을 달아놓든지 아니면 표시를 해놓으셔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우박재앙. 그 다음에 10장에서는요 8번째로 메뚜기재앙. 메뚜기재앙. 4절에 가면 메뚜기를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절까지 있는 메뚜기재앙. 그 다음에 21절에는 흑암재앙이죠. 21절에는 21절 중간에 보면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흑암재앙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놓으시고 흑암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11장에 장자, 처음 난 것들을 죽는 내용이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장자 재앙이 11장 34절까지 34절까지. 근데 이 11장에서는 장자 재앙을 내리면서 그 모든 것이 죽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내용과 연관된 절기가 있죠. 그것이 뭐야?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12장 1절부터는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6월절 준수 명령입니다. 규례 준수 명령. 여기 뭐 6월절, 무교절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것이 12장 1절부터 해서 28절까지는 다른 한편 이제 다른 색깔로 이 박스는 묶어 놓으면 됩니다. 6월절 규례 준수 12장 1절부터 28절까지가 6월절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재앙이 내려지고 재앙이 내려지는 내용으로서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는 이제 출애굽이 시작되죠. 출애굽은 이제 뭐 13장, 14장까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여기도 6월절 준수 규례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43절, 12장 43절부터 시작해서 13장 16절까지가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박스로 이제 다른 색깔의 박스로 묶어놓고 6월절 준수 명령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있고 이제
17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4장 1절부터 보면은 애굽의 군대가 다시 추격하게 되고 그 애굽의 군대의 추격하는 모습들을 보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1절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죠. 홍해의 기적 21절부터 31절까지가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따로 또 박스를 홍해의 기적을 묶어 놓으시면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있었던 일과 출애굽에 대해서 끝나고 15장부터는 광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은요 5가지 사건이 있는데 먼저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와 미리암이 그 찬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박스로 묶어놓고 모세의 찬송과 미리암의 찬송이라고 이렇게 한 박스 다른 한 박스로 묶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광야의 사건이 22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22절부터 해서 27절까지가 마라의 쓴물 사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소제목을 달아놓으시고 1. 마라의 쓴물 사건. 16장 1절부터는 두 번째 사건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메추라기 사건이 16장 1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17장 1절부터 르비딤 반석의 물 사건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7절까지.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요 8절부터 16절까지 아말렉과 전쟁 사건이 있습니다. 전쟁 사건. 전쟁 사건이 네 번째로 기록됐고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은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시내산 계시를 받는 내용 32장에 가가지고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그 속에 들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제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방문과 조언 이렇게 해서 18장 1절부터 해서 27절까지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 해서 다른 색깔로 박스를 이렇게 구분해서 묶으면 되겠습니다. 이드로의 방문과 조언. 그러면은 광야의 사건은 끝나고 이제 19장에서는요 시내산 계시입니다. 시내산 계시. 이 시내산 계시는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시내산 계시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오르죠. 시내산에 오른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르내리면서 이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요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은 7번 올라가는 것으로 어떤 분은 8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7번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는 것은 3절에 보면은 그 3절 그 사이에다가 1차 오름 이렇게 해가지고 소제목을 달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있고 첫 번째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언약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언약을 지키라. 언약 준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르는 것은요 그 8절 제일 하반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 이제 2차 올라가는 내용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2차 오름 이렇게 해놓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기에서는 너희가 이제 성결하며 옷을 빨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르는 것은요 그 16절부터는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렇게 말하면서 2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 위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3차 오름입니다. 3차로 올라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올라가지는 그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죠. 십계명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에는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박스로 따로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그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을 하나님이 3차 올라갔을 때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네 번째로 오릅니다. 4차 오름이 되는데 21절에 가면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라고 하면서 4차 오름이 있죠.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내용이고 그것 이번 네 번째로 올라가서는요 그 율법을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요 이제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22절부터 시작해서 21장, 22장, 23장, 23장까지 율법이라고 율법을 받는 내용으로 24장 2절까지 24장 2절까지 율법을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20장 22절에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율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표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2절부터 26절까지는요 종교법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 뭐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하시죠. 22절부터 26절 종교법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놓으시고 박스로 묶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1절에는요 종에 관한 법이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사형에 관한 법, 사형법 이렇게 12절부터 17절까지 사형.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처죽인 전원 이렇게 말하죠. 처죽인 전원 이런 단어들은요 앞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표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상해법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말하죠. 상해서 상해를 입혔을 때 18절부터 36절까지 상해법. 그 다음에 22장 1절에서는 절도법.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이렇게 도둑질했다라고 말하죠. 4절까지입니다. 4절까지. 그리고 5절 6절은요 과실 실수를 했을 때 과실법. 그 다음에 7절부터는요 물품 보관법. 7절 두 번째 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13절까지. 그 다음에 14절 15절은요 차용법,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차용법. 그 다음에 16절 17절은 혼인빙자 가름법, 동침하였으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 17절에는 혼인빙자 가름법.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기타법. 기타법은 18, 19, 20절에 있고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28, 29, 30, 31절 이것이 이제 기타법 한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1절부터 27절에는 약자보호법이라고 그렇게 소제목을 달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과부, 고아, 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약자보호법. 그리고 23장 1절부터 가서는요 송사법. 그것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절기법이 되겠습니다. 10절부터 절기법의 19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3대 절기로 나오고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이제 이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약속의 땅에서 지켜라 라고 하는 이제 준수해야 될 것을 약속의 땅에서 언약을 준수해라 라고 결론으로 24장 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것을 율법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24장 3절부터 보면은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율법 낭독과 언약 체결 이렇게 해서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소제목을 달아놓으셔도 됩니다. 이제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요 5번째로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5번째로 올라갑니다. 이제 5번째로 올라가가지고는 25장부터 나오는 것이요 성막 설계도, 성막 그 식양 계시를 받습니다. 25장 1절부터 성막 식양 계시, 성막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으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장에는요 성막 식양 계시 해놓고 그것이 이제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31장 18절까지 성막 식양 계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5장에 와서 성막 식양 계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네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8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떤 규격으로 어떤 크기로 지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막의 구체적인 내용들로서요. 10절에 보면 첫 번째로 지으라는 것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뭘 지으라? 궤를 지으라. 궤를 짜대라고 말했죠. 궤는 법궤입니다. 법궤. 궤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색칠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7절에는요 속죄소 두 번째로 속죄소를 만들되라고 합니다. 속죄소를 표시하시고 색칠은 나중에 하시고 그다음에 23절에서는 상을 떡상이죠. 상을 만들되 그다음에 31절에서는 등잔대 그러니까 등잔이죠. 불편 등잔을 만들라라고 하고 26장에서는 26장 1절에서는 성막을 만들되라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말하죠. 성막 그러니까 윗덮개죠. 만들고 그다음에 15절에는요 널판 그 성소 안에 이렇게 세우는 널판 벽을 이렇게 널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26절에서는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고 라고 말했죠. 널판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띠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31절에서는 휘장을 만들고 휘장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27장 1절에는요 제단을 만져 번제단이죠. 제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9절에는요 뜰을 만들라 성막 뜰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는요 등불을 만들라라고 등불을 어떻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규례, 제사장의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는 이제 제 28장에는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28장부터 따로 박스를 묶으셔가지고 29장
29장 46절까지 여기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28장에 다시 돌아오죠. 2절에 보면 아론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거룩한 옷에다가 표시를 하면 됩니다. 옷을 만들라. 그 다음에 6절 하반절 가가지고 에봇을 짓되 에봇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절에는요 띠는 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가지고 흉패, 판교 흉패를 에봇 짜는 흉패의 방법으로 에봇을 짜는 방법으로 만들라라고 있는데 흉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1절에 가면 겉옷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36절에 가면 그 다음에 폐 순금으로 폐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9절에 가면 속옷, 그 다음에 관은 배실로 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만들라? 띠를 만들고 그래서 속옷, 관,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서는요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임식에 대해서 29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라고 말하죠. 위임식에다가 일단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꾸 읽으셔서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임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30장이 와가지고요 아까 성막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단,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다시 말하면 향단이죠. 향단을 만들라. 제단의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와가지고 물두멍을 롯으로 만들고 물두멍의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25절에 와가지고 관유를 만들 때 관유의 표시하시고, 35절에 와가지고 향을 만들 때 향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자를 지명하시죠. 제작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2절에 보면 부살렐, 유다 지파의 홀의 손자 부살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또 다른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두 사람을 제작자로 그렇게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 시장 계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시장 계시가 끝나고 이제 32장부터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5번째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 이것을 이제 32장 1절부터 해서 33장 23절까지가 금송아지에 대한 사건을 한 박스로 묶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3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32장 30절에 가면 모세가 6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30절 옆에다가 6차 오롬 해놓고요. 6차 오롬 해놓고, 이때 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시되 내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이때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죠. 중보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내용이 6차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이 33장까지 있고, 이제 34장에 가가지고 7번째로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보고 네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 네가 깨뜨린 돌판을, 하나님 주신 돌판은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내리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네가 올라와라라고 말하고 있죠. 4절에 보면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7번째로 올라간 내용입니다. 7번째 올라가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율법을 다시 기록해 주시고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 율법은 끝나고 35장부터는 이제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 제작. 35장 앞에 성막 제작이라고 표시를 했죠. 여기 성막 제작은요, 앞에 성막 식양계시, 그러니까 설계도를 주실 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굳이 이거는 다 안 읽어도 앞에 읽은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뭐 안 읽어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일단 이제 35장 4절부터 성막 준비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0절에 가면 이제 성막 제작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36장에 가면은 그 성막을 지을 예물이 넘쳐나도록 많았다라고 말하면서 36장 8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성막 제작을 착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 표시를 한다 그러면 8절에 휘장을 만들라, 휘장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 널판, 그 다음에 31절에 가면 띠, 그 다음에 35절에 가면 휘장, 그 다음에 37절에 가면 궤,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속죄소, 10절에 가면 상, 그 다음에 37장 8절에 등잔대, 그 다음에 25절에 분향할 제단, 29절에 관유, 그 다음에 향, 38장 1절에 번제단, 8절에 물두멍, 9절에 뜰. 그리고 24절부터는요 성정 건축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39장 1절에 가면
그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옷이라고는 이제 제사장 옷을 만들라, 거룩한 옷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2절에 뭐야? 에봇, 5절에 가면 띠, 그다음에 8절에 가면 흉패, 22절에 가면 긴 옷, 그다음에 27절에 가면 속옷, 그다음에 28절에 두건, 관, 속바지, 29절에 띠, 30절에 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32절에 가면 성막 기구 제작이 완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이제 설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40장 2절에 가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라고 해서 성막을 이제 다 세우고 나서 성막을 설치하고 나서 이제 마치게 되니까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5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라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아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빨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